반갑습니다. 그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은 그 리더십이 1인 체제가 아니라 다중 리더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보면 어떤 의미에서 목사님 12명이 목회를 하셨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신약 교회적인 건강한 교회다 그런 생각됩니다. 안 목사님께서 그동안에 우리 구약을 강의하시고 가르쳐 오셨는데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를 하시겠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까 이렇게 교환 준비하신 것을 잠깐 봤는데 굉장히 기대가 되고 좋은 강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신약의 예수님을 조금 한번 탐구를 하고 가르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구약과 신약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출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안 목사님은 또 이 성서 신학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잘 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강의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 좀 조직신학적인 측면이 좀 가깝게 말씀이 준비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조화를 이루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을 이제 첫 번째 내용 우리가 목차를 한번 볼까요? 원래 책은 목차부터 뭘 봐야 됩니다. 한번 보면 제 1강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 대망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2강은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나. 예수에 대한 기초 자료. 그 다음에 그분은 언제부터 계셨나요? 예수의 선제. 그 다음에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의 탄생 이야기. 예수님의 그러니까 출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1, 2가 나오죠. 아마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그 가장 주된 이제 그 교수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의 비유들에 대한 이야기. 이 두 분을 좀 살펴보았고, 그다음에 여호와 이레의 사건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죠. 그다음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승천과 승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이제 위에서 영광을 받으신 이야기. 그다음에 재림 이야기. 마지막에 이제 에피글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지막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부록이 한 5가지 나오는데 부록도 여러분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요한복음 1장 35절에 42절 아마 오늘 이야기는 안드레 이야기고 아마 7장은 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드레도 있고 일에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안드레가 잘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안드레 이야기. 요한복음 1장 35절 같이 한번 제가 세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아들 이름들 다 잘 지어놓으신 것 같아요. 1장 35절에서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2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2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신 것을 보고 그날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2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번역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데 있죠.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 너를 개발하고 부르겠다. 아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격인 침례 요한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이렇게 증거하죠. 보시오,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했습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멀리서, 그러니까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증거하였다면 요한은 그야말로 자기 눈앞에 계신 그분을 직접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했죠. 이거는 그야말로 요한만이 누린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와 이 침례 요한 사이에 이런 그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죠? 요한의 증거를 들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무엇을 떠올렸을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을 때 대체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그들은 자기 생활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성전에서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가는 어린 양을 아마 떠올릴 수도 있고, 유월절날 잡는 그 어린 양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의 두 제자는 스승의 이 말을 듣고서 즉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 형제 안드레죠. 안드레. 여기 안드레 나옵니다. 안드레고,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제자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는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누구요? 요한이었습니다. 두 제자 이야기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하루를 보내고 나서 안드레가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어. 형. 이리 형한테 형. 오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막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두 형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12사도 가운데 두 사람이 되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여기 오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라고 한 이 정언은 참으로 놀라운 정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특별한 존재예요. 구약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린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주된 개념은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메시아 신앙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고통과 불의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구세주를 보내주심으로써 역사에 직접 개입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바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에서 그야말로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소망, 믿음을 가지고 살았죠. 그래서 그들은 수세기 동안 그들 역사 속에 가장 위대했던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그들 눈앞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타난 것만 아니라 지금 그분을 직접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구약과 신약을 갈라놓는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메시아를 오매불망 기다린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면 신약은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바로 이 메시아를 만남으로 이루어진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좀 앞으로 공부할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전체적인 이제 서론격이다. 오늘 내용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어떤 대망론,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대망론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살펴보자 하는 목적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 예수님은 그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죠, 그죠? 예수님은 로마인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유대인들의 그 배경, 그 당시의 그 상황, 이런 것을 이해함으로 예수님을 더 아마 잘 이해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메시아를 만났어 이 부분을 조금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메시아의 의미와 그 용법을 보면은 메시아는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마시아흐에서 유래했고,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어에서 왔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에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 두 개는 사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의미고,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는 그 메시아를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적용을 하죠.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구약에서 이 용어는 기름 부은 그 예식으로 직분을 받은 자를 가리키는 왕과 제사장에 대해서 주로 사용됐습니다. 물론 선지자도 기름 붓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왕과 제사장에 대해 주로 사용을 했죠. 이 제사장에 대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자라고 해서 이 형용사로만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말의 명사적인 용법은 오직 왕에게만 국한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왕만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로 불립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메시아는 우선적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지상의 임금님을 가리키죠. 특히 다윗 가문의 임금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그 왕조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다윗 가문의 왕은 사실상 모두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통치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자들은 이제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죠.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할 다윗 가문의 이상적인 통치자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이제 선지서에서 말씀해 오셨죠. 그래서 훗날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표현은 메시아와 동의어가 되었죠. 우리 신약에도 보면은 그 맹인들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논문 소경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죠? 이건 바로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이꼬로 메시아.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잇는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 또 불리었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죠? 다 같은 의미들입니다. 하나님의 정권을 대행하는 구원자로 행동하실 것이죠. 그분은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분이시고, 그분의 왕자는 신성하게 보호될 것이다. 그분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또 실현할 분입니다. 이 메시아는 실제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옵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고 고이 보내주죠. 그리고 사울이 갔을 때 뒤에서 소리칩니다. 그죠? 주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고 자기 결백을 이야기하죠. 그죠? 자, 이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특별한 존재예요. 자, 이제 메시아적인 희망을 좀 살펴보겠는데,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과 온 세계에 건설할 자. 그래서 한 인격자인 구원자를 바라는 희망은 구약 전반에 흐르는 이 희망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바로 메시아와, 이 희망은 메시아와 바로 직결되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미래에 산 민족입니다. 미래에 산 민족. 지금 그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지금 짓눌리고 이방에게 우리가 지배를 받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우리 해방될 것이고, 우리 민족은 세계를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것이다. 이런 희망. 그러니까 이런 이 유대인들, 특히 어느 민족도 유대인만큼 좋은 미래에 대한 어떤 이런 강한 기대감을 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패망과 전쟁, 재난 이런 와중에도 마침내 모든 적으로부터 승리하고 완전한 평화와 행복의 상태에 들어갈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비록 좀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아도 우리는 이 땅에 떠나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합니까? 네, 천국에 간다, 이런 소망을 가진 것처럼 바로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이런 기대감, 이런 그 희망의 근거는 바로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계약의 말씀이에요. 체결한 계약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근거에서 그 예언자들은 백성이 죄에 빠질 때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를 내릴 것이라고 선포하죠.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목사님이 이래나 드레가 잘못할 때 너 이 새끼 그래 살면 너 죽어. 누구한테 그럽니까? 남의 집 아들 보고 절대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는 애가 잘못한다고 보고 시에 보면 못된 애들 많은데 아무나 붙들고 그래도 뺨 맞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하면은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책망하시죠. 또 그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떤 징벌을 넘어서 그 민족이 여호와께 돌아올 때 누리게 될 완전한 구원, 완전한 축복,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축복하신다.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준다. 이게 구약의 내용들입니다. 이 메시아적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그 민족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희망,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좁은 의미로는 개인적인 메시아, 인격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죠. 자, 그들이 메시아를 얼마나 간절하게, 유대인들이 정말로 메시아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느냐 하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은 1947년에 발견된 사회 문서들, 이스라엘에 가면은 사회 근처에 동굴 속에서 성경과 그 다음에 여러 문서들이 발견되었죠. 이 사회 문서들, 이 쿰람 공동체가 메시아적인 인물을 얼마나 간절하게 고대하고 기다리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들 날마다 거룩한 식사를 할 때마다 식탁에 빈자리 하나를 마련해 두고, 그 누구 자리입니까? 바로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앉을 자리로. 자, 이렇게 그들은 오로지 모든 기대를 메시아에게 걸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식사할 때 예수님이 앉을 자리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참 이렇게 굉장히 그들은 참 이렇게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가 살던 시기는 반란과 폭동이 만연했던 시기인데 이 유사 메시아들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이 가짜 메시아들이 많이 나타나서 참 국민들을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폭동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예가 이제 우리 사도행전 21장 38절에도 나오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집트인으로 알려진 한 예언자가 광야에서 군중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자신의 명령으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집니다 하고 막 메시아인 것처럼 선동했는데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는 그 군대를 파견해서 그 반란자들 4,000명을 살해해서 죽였습니다. 4,000명. 많은 사람이 죽었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침례 요한의 등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기다리던 선자가 광야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 약대 가족을 걸친 그 광야 사람을 보기 위해서 군중들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참 쉽게 잘 이해가 안 되죠. 광야에서 요한이 외쳐 가사대하고 막 말씀을 외치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떼를 지어서 막 몰려오는데
이게 바로 이런 메시아 사상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 그래서 그들은 그 침례 요한에게 몰려와가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런 의혹을 가지고 물어봤죠. 그럴 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조만간에 나타나실 그분을 찬양함으로써 인해 소망을 한층 고양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침례 요한이 조금 이렇게 어려움 처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한 게 나오죠. 이 요한의 질문은 사실상 그 당시에 퍼져 있던 바로 그 시대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에 이런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 한층 고조되어 있었고 이런 기대감으로 그들은 충만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유대인들에게 이런 메시아적인 소망을 고취시킨 것은 누구들이냐? 그게 예언자,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죠. 오실 그분은 이사야가 외친 대로 이사야서 64장 1절에 보면 주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 떨 것이며 개역성경은 진동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 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나 침례 요한이 지목한 그분이 예수님이 무대에 등장했을 때는 산들도 진동하지 않았고 열방도 떨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열렬한 그 소망을 거의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민중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적인 어떤 그 사상과 예수님이 실제 나타났을 때하고 핀트가 안 맞았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 사건이 발생하죠. 한 세대가 못 가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파괴되고 성전 불타버리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립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자, 이 새 시대 새 질서, 예수님이 탄생할 무렵에 새 시대 새 질서에 대한 기대가 이게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온 세계에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다 이렇게 기대가 막 이게 높아갔습니다. 로마의 시인 이방인이죠.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은 하늘 높은 곳에서 새로운 인류가 내려온다고 시를 썼어요. 그가 말한 메시아의 표현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등장한 현세의 신 누굽니까? 가이사 아우구투스라는 그 로마의 황제입니다. 황제. 이 사람의 등극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는 율리우스 가이사의 암살로 촉발된 분란을 종결하고 제국을 로마 제국을 이제 재통합한 인물이 이 가이사 아우구투스 황제죠. 이 아우구투스 황제가 충성스러운 로마 시민들에게 평화와 안전, 위력, 다시 말해서 두 단어로 표현하면 빵과 뭡니까? 원형 경기장을 제공했습니다. 이 사실 왕이 이 두 가지 제공하면은 아주 잘 선정을 잘 정치를 잘한 겁니다. 그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시끄럽게 불만이 많은 것이 뭡니까? 백성들의 빵이 자꾸 줄어듭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죠? 경제적인 문제죠. 그리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밀학시설, 원형 경기장. 그래서 우리 성지에 가보면은 지금도 그 성지 속에도 이제 보면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아직도 사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 다 남아있죠. 이런 것이 바로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전 세계를 통일은 했지만은 사실은 정신은 그리스 정신입니다. 팔레스타인을 제외한 제국 전쟁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사실 제국을 통일하는 힘은 있었지만 말하자면 문화나 뭐 이런 면에서는 거의 야만이 비슷했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 풍의 옷을 입고 그리스 양식으로 건물을 짓고 그리스 운동을 즐기고 그리고 그리스를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서는 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세계어인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기록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신은 그리스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 다양한 신들에 대한 로마의 관용과는 반대로 선민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신, 곧 유일신 개념을 완강하게 그들은 고수했습니다. 이 올리엄 버클리는 이 두 사회에 대해서 충돌했을 때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출현하기 전, 그러니까 AD 67년에서 63년까지의 30년간 15만 명에 달하는 남자들이 팔레스타인 혁명분기의 와중에 멸절되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죽었어요? 30년 동안에 15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15명이 희생됐어요. 이 세상에 팔레스타인보다 더 격정적이고 폭발적인 나라는 없었다. 바클리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로마 군단들과 이렇게 싸울 때처럼 그들은 헬라화, 그러니까 강요된 그리스 문화에 헬라화에 대한 격렬한 저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타문화에 대한 협오증을 가중시킨 것은 이 랍비들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자면 그 유대인들 선생이죠. 이들은 지속적으로 백성들에게 이런 그 헬라화에 대한 반대하는 내용들을 가르쳐 왔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안티오쿠스라는 이름하는 셀루쿠스 왕조의 그 한 미친 왕에 대한 이야기를 상기시켰죠. 그 유대인들을 헬라하기 시작했던 온갖 그 악행들을 지속적으로 잊지 않고 계속 교육하고 또 상기시키고 잊지 않도록 만들어왔는데, 그 대표적인 이야기들을 보면 이 에피파네스는 그 안티오쿠스 그 왕이 소위 말하자면 그 유대 소녀들을 복원수술 유대인들은 특별한 게 이제 할례를 받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거꾸로 이제 수술해가지고 복원수술을 시키기도 했고, 그 유대인 소년들을 잡아다가 그리스 운동 경기에 나체로 내보내가지고 경기도 하게 하고, 심지어 이제 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어머니와 그의 7 자녀들을 다 몰살하기도 하는 이런 일도 범했고, 특별히 성전 지성소에 난입해서 그리스 신 제우스, 최고의 신이죠, 이 제우스 신에게 부정한 대지를 바치게 하고 그 피를 성소 주변에 다 바르는, 이건 뭐 유대인들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들이죠. 이 극악무각한 행동을 후일에 마태복음 24장 15절 뭐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나오는데 멸망에 가정한 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말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죠. 안티오쿠스의 이 헬라 운동은 결국은 마카비 그 일가의 분기를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결국 이 독립을 쟁취합니다. 유대인들이 마카비 왕조가 들어서고, 그래서 그들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직도 하누카 절기를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하누카 절기가 있는데 이 성경에는 물론 안 나옵니다. 이 하누카 절기가 바로 마카비 왕조가 안티오쿠스에서 이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이런 절기죠. 사실상 마카비 사람들은 그 로마라는 거인이 팔레스타인에 들어오기 전까지 건 한 세기 동안이나 그 이방 침략을 막아냈어요. 참 잘 싸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팔레스타인에 들어온 로마 군대가 유대인 반란자들의 친구를 건절하는데 건 30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한 30년 동안에 유대 안에 이런 반란의 친구들을 다 이제 건절하는데 세월을 보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역의 강자 헤롯, 우리가 잘 아는데 헤롯 대왕이 여기 등장합니다. 이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앉혀서 소위 로마의 계례 정부로 삼죠. 로마의 계례 정부로 삼죠. 이 헤롯이 등극할 때쯤에는 예루살렘은 물론 나라 전체가 거의 쑥밭이 다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15만 명이 유대인들이 죽고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은 예수가 탄생할 때도 이제 통치했던 왕이죠. 예수가 탄생하고 얼마 안 되어서 이제 그 헤롯은 죽습니다. 그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의 철권 통제 아래서 비교적 조용한 편.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뭐 이렇게 좀 어떤 의미에서 외적으로 평화로운.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이런 오랜 장기간 전적으로 인해 가지고 영혼과 자원이 거의 고갈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31년에 예수님 탄생하기 31년 전에 발생한 지진으로 또 3만 명이 자연 재난이죠. 3만 명이 죽었고 수많은 가축이 몰사했고 사람들은 더 극심한 고통, 빈곤의 고통에 내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그 비극들을 일러서 무슨 고통이라 그래요? 메시아의 고통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메시아의 고통들이다. 하나님께 그들은 구원을 참 간절히 갈망했죠. 아마 이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출애굽기 강의하시면 나오겠습니다만 유대인들도 이집트로 내려가 가지고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그 국고성을 짓는데 동원되고 있을 때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죠. 유대인들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갈망하고 부르짖고 이랬을 때 바로 이런 환경 안에서 누가 오셨어요? 짜잔,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배경이 바로 이런 배경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 무대인 나사렛과 갈릴리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보는데 예수가 자라나셨던 나사렛은 그 탈무드의 그 갈릴리 지방의 그 동네 마을 63개의 마을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나사렛은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만큼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예요? 알려지지 않은 초라한 작은 동네다 그런 말입니다. 이 산둥성에 올라서면은 이 갈릴리 그 나사렛에 올라가면은 대양 지중해도 바라보이고 그 다음에 이 또 갈멜산 여러분 갈멜산은 어떤 산인지 알죠?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 바알과 싸웠던 갈멜산도 보이고 북쪽에는 또 무슨 산이 보여요? 흰 눈이 덮인 그 헬몬산 이런 소위 산 위에 있는 이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 갈릴리를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가장 번성한 것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번영을 누린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해요. 예수님도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 지낼 때 뭘 가지고 제사 드렸어요? 양으로 제사 지낸 것이 아니고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이건 가난한 사람들이 어린 방구로 제사를 드렸다고. 예수님의 집이 얼마나 가난했는가 한 걸 알 수 있죠, 그죠? 근근히 아마 그 요셉이 몫으로 그저 끼니 이어갈 정도로 살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가 주로 활동했던 지역은 갈릴리 지역인데 이것은 바로 피로 얼룩진 혁명의 땅으로 그 명성이 아주 자자한 동네입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할 즈음 기원전 4년 예수님 탈생할 즈음 그 시절에 한 모반자가 세포리스라는 병기장을 부수고 무기를 탈취해서 동료들을 무장시켰습니다. 로마 군대는 그 도시를 재탈환하고 불을 지르고 후일라도 재건설하는데 그 분기에 참여한 유대인 2,000명을 잡아가지고 길에다가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다 거기다 처형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유대인들의 역사가 보면 참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기구해요, 그죠? 비참하기도 하고 이렇게 십자가형을 처했던 역사가 있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유다라고 이름하는 또 다른 모반자가 붕괴를 촉발했죠. 이 사람 나타나가 우리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지 말자 이런 것을 선동했죠. 이 사람이 결국 나중에 열심당 아시죠? 열심당을 만드는 이제 그게 계기가 됩니다. 이 열심당은 나중에 그 로마의 굉장한 골칫거리가 되죠. 그래서 유다의 아들들 중에는 그 십자가 그 형에 처해진 사람도 있고 막내 아들은 결국 로마와 싸우다가 나중에 마지막 마사다 우리 유명한 그 마사다 아시죠? 사해 근처에 있는 그 마사다에 가서 마지막 최후 일가까지 로마와 대항하고 싸우다가 거기 있는 960명의 남자 960명 여자 아이들까지 우리가 그 포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치욕을 받기보다는 자유인으로 숫자 해가지고 다 자결하는 마지막 그 마사다. 그래서 그 마사다에는 지금도 그 유대인들이 성지입니다. 성지. 그 군인들 그 훈련 다 끝나고 나면 거기 가서 마지막 교육을 한다 그래요. 이처럼 갈릴리인들은 죽기까지 자유를 사랑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곳이 갈릴리 지역이고, 이 갈릴리는 비록 번성하고 정치 활동이 왕성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나라 여타 지역으로부터 거의 존경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예루살렘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죠. 예루살렘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유대 문화로부터 낙후된 그런 곳입니다. 당시의 랍비 문학은 갈릴리 사람들이 놀리는 말로 갈릴리 사람들을 촌놈이라고 불렀습니다. 촌떡이 촌놈들 이렇게 불렀고, 당시 그 갈릴리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배워도 발음이 하도 조잡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해당해서 그 구약 성경 토라를 읽는 일에도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그 공용어인 아람어를 교양 없는 말투로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바로 갈릴리 출신이다 하는 걸 드러내는 게 돼요. 우리 제사장 대제사장 집들에서 베드로가 그랬죠. 그 계집 여자가 네 말투가 바로 예수의 제자다 하고 이야기한 게 나오죠. 이게 바로 갈릴리 말 사투리의 어떤 그 특징입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 당시에 이 아람어를 사용하신 것으로 아마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특별히 그 이런 말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더더욱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10장 41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던 그런 지역이었다.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의 영적인 일에 무지한 자로 또 취급받았어요. 그 예수님을 변호하던 니고데모에 대해서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해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이 말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비유하다가 그만 입 딱 다물어 버립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정말로 그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유대로 올라갔었어. 성공하기를 원하면은 서울로 가야지. 그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기독자들 눈에는 갈릴리는 결코 메시아가 출현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무대로 삼아서 활동하셨다. 이건 좀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부르기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나중에 뒷면에 나오니까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요. 유다의 여러 종파들.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800만 명 정도라고 했어요. 그 중에 4분의 1이 조금 넘는 인구가 팔레스틴 내에 살았다고 합니다. 한 200만 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200만 정도 살았는데 로마의 간용을 최대한도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 로마인들은 그리스 로마 신 앞에 예배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무신론자. 좀 재밌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로마 신을 섬기지 않는 유대인을 무신론자라고 불렀고, 자기들만의 독특한 관습을 가진 그들을 사회 부적응자. 오늘 아마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아마 이렇게 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일례로 유대인들은 이웃나라 사람들의 어떤 부족한 음식 먹기를 거절했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일선을 놓았죠. 그런데도 로마는 유대교의 합법적인 지위를 허용해 그들이 종교적인 활동 이런 걸 다 보장을 했죠. 유대 지도자들은 이렇게 로마 정부에 협력할 수도 있었고 독자적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협력한다는 말은 뭡니까? 정부의 간섭에 복종한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독자적인 길을 간다는 것은, 맞서서 독자길을 간다는 것은 말하자면 모진 박해가 뒤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협력이냐 독자적인 길을 가느냐. 이제 이 헤롯은 항상 비밀 경찰망을 통해서 이 종교단체와 성직자들을 늘 감시하고 이 테reb의 위협을 가했던 겁니다. 한 유대 작가는 그는 그분의 대제사장들을 자기 옷을 갈아입듯이 갈아치웠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다음에 아들도 제사장이 되고 이 상속됩니다. 그죠? 근데 한번 또 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헤롯은 자기 정치적인 목적에 맞게 자기 필요한 사람을 그냥 세웠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갈아버리고 네, 이랬다는 거죠. 이 박해에 대한 반응으로 유대인들은 여러 분파로 나누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정부의 이런 어떤 압박, 핍박 이런 것에 의해서 여러 분파가 생겨나는데 이게 분리와 협력이라는 상이한기를 추구하게 됩니다. 예수 주의를 배회하며 그의 말을 엿듣고 그를 시험하고 그의 인물됨을 저우지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분파의 사람들이다. 예수 주변에 항상 와가지고 예수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또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게 다 이 분파들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그 대표적인 분파들 한 4가지가 나와 있죠. 에세네파, 그 다음에 열심당, 그 다음에 사두개파, 그 다음에 바리새파 4가지 나오는데, 에세네파는 쉽게 이야기해서 분리주의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자면은 그 물리적인 어떤 그 부딪히는 것을 피하고, 그들은 이 험한 세상, 우리는 저 소위 말하는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초막 짓고 거기서 우리끼리 분리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자. 소위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동굴이나 광야나 이런 데다가 수도원적인 공동체를 세워서 소위 이런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지금 벌을 내려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만 없이 정결한 금욕 생활에 헌신해가지고 아주 금욕적으로 살았어요. 에세네파 사람들은 날마다 정결 예식을 행했고 늘 검소한 식생활을 엄격히 유지했고 이 안식일에는 배변도 보지 않았다. 이렇게 아주 그 엄격하게 그들 몸에는 어떤 장신구도 달지 않았습니다. 장신구 달지 않고 맹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은 공동 소유로. 그들은 자신들의 이런 신실성이 바로 메시아의 도래를 촉진하리라는 기대. 우리가 이래 살면은 메시아가 곧 오실 거야. 이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에세네파. 금욕주의적인 이런 삶을 살았죠. 그 다음 열심당은 또 그 정반대 사람들입니다. 열심당은 소위 말하자면 더러운 이방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무장 폭동을 일으켜서라도 저놈들을 처치하고 우리가 이 나라를 구원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 열심당 내에서는 로마인에 대한 정치적인 테러 행위를 전담하는 분파가 있었고, 또 이 자기들 자국 내의 어떤 그 백성들을 이 소위 말하자면 정결하게 만드는 도덕 경찰 역할을 자처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어떤 그 혈통을 그 지키기 위해서,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들에게 테러를 가하고 말하자면 죽이는 이런 어떤 일들도 행했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 가운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열심당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편 예수님은 예수가 이방인들이나 외국인들과 공공연하게 접촉했던 사실로 인해서 이 호전적인 열심당원들에게는 예수가 굉장히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 것이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 제사장도 등장하고 또 레위인도 등장하고 뭐 이런 여러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 참된 이웃이 누구로 등장시키는? 사마리아인으로 소개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열심당원들 어떻겠어요? 속이 아마 뒤집어졌을 겁니다. 이 사람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 막 이러는 뭐 짐작이 가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반대적인 극단적인 협력주의자입니다. 말하자면 그들 지금 기존 체제 내에서 활동하려고 그들과 협력하면서 그 로마는 사내들이라 불리는 이 유대인 공동체를 제한적으로 권한을 부여줬죠. 그래서 이 사내들인이 바로 그 정치적인 어떤 세력으로서 이렇게 자기들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제한적인 어떤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에 부응해서 이 사내들인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소위 말하자면 백성들 가운데 반란을 탐색하고 이런 역할들을
떠마타가 로마와 협력했어요. 로마 우리 일제 시대 때 로마 그 일제에 가는 이 공무원이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협력자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께도 사람을 보내 가지고 늘 요 사람 사두개 사람들이 이 탐색을 했죠. 이 사람이 반란을 주도하는가 안 하는가, 반동적인 말을 하는가 안 하는가, 평화에 위협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로마에 넘겨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늘 감시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아주 협력적인 사고를 품고 있는 전형적인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죽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선동했죠. 그러니까 아주 이런 현실적인 사람. 이 사도교회 사람들은 가장 공공연한 협력주의, 로마와 협력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헬라인들의 지배에서 가장 먼저 헬라화된 사람들이에요. 마카비 왕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로마 정부에 이어서 그 다음에 헤롯 왕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로마의 또 외국 세력들의 권력자들에게 빌붙어가지고 협력하는 이 사람들은 신앙이 어떠냐 하면은 토라의 권위만 인정하고 토라가 분명히 가르치지 않는 어떤 교리도 규정하거나 설정하지 않았어요. 토라가 뭐죠? 무슨 책이 몇 권 있죠? 토라가 뭐예요? 율법 책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 그들이 소위 아주 인정하는 소위 이런 극단적인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던 사람입니다. 바벨론 이후 무성했던 어떤 천사와 귀신에 대한 발전된 신앙에 대해서는 그들은 아주 냉담했습니다. 그들은 토라에서 어떤 부활의 내용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뭐 형제가 뭐 5이 있는데 한 사람이 죽으면 그 형이 죽고 그 다음에 그 부인을 동생이 취하고 또 죽고 또 두 번째 취하고 세 번째 또 형제가 5명 다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부활 때 누구 아내가 됩니까? 아주 자기들은 똑똑하게 예수님께 질문했죠. 이게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 그들 부활을 안 믿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아주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견지했으므로 당연히 어떤 내세나 지상에 대한 어떤 실적 개입 등을 믿지 않았습니다. 현세만이 그들이 현실로 의당 미래적인 보상이나 징벌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따라서 각 개인의 지상의 어떤 함정되신 생활을 향유함이 그야말로 옳은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가장 최고의 선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고대 강시를 보면은 그들의 어떤 금은 장식의 부엌 색깔들 이런 것을 보면은 그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살았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드러나요. 팔레스타인이 만약에 위기에 처한다면은 여러 분파들 가운데서 가장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이 사도계파 사람들입니다. 뭐 오늘날도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만약에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은 잃을 것이 가장 많은 사람이 우리가 잃을 것도 없이 있는데 그죠? 큰 교회 목사들이 잃을 게 많겠죠. 이게 사도계파인데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또 어떠냐 하면은 분리와 협력의 중간 단계에서 요 경계선상에서 줄타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안식일 준수, 정결 예식, 각종 절기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자신들의 이 기준을 지키자는 이방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자기들의 신앙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이 분리와 협력 선상에서 줄타기를 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박해를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 밑에 여러 가지 박해를 많이 받은 내용들이 나오죠. 뭐 그런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조금 시간을 단축해서. 자, 그러니까 이 네 분파가 보면은 결국은 로마와의 관계 속에서 협력과 그 다음에 자기들 독자적인 길 이 두 사이에서 줄타기한 분파들의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그죠? 이 각 분파들의 다양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의 공통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유대적인 것, 유대적인 정체성을 지킨다는 면에서는 공통 목표입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뭐 예를 들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을 하든 아니면은 만약에 칼을 들고 뭐 앞서서 싸우든 또 아니면 타협해가지고 그들과 협력자가 되어가지고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살든 또 바리새인들처럼 그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든 그들의 공통적인 것은 우리는 유대적인 정체성을 지킨다는 거죠. 이 목표를 상정하고 각 분파들 눈에는 예수란 존재는 그럼 어땠느냐? 예수는 이 아리까리한 거예요. 예수는 그들에게 굉장히 하나의 위협이 되는 말들을 하고 보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약소민족이기는 했지만 고차원적인 이상을 품고 있는 자신들의 주변 이방인들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는다는 이런 소망을 품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 문화적인 울타리를 쳐놓고 우리 목사님 혹시 잘 신약 구약 창세기 갈 때 이야기 하시되 그죠? 하나님이 이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 에집트에 들어가서 어디 살았다고요? 고센 땅에 이들이 참 자기들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놓고 이 지키면서 훌륭했어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회개하고 안식일만 철저하게 완벽하게 2번만 지켜도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가 오실 거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아마 주님을 잘 섬기면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꿈을 한껏 불러준 게 뭐냐면 성전. 예루살렘 도읍 전체를 구워보는 이런 민족의 소위 말하자면 자긍심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어떤 거점이 되는 성전이 화려하게 세워졌죠. 이런 그들은 참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성전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그야말로 이 굉장히 반역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면서 내가 하나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이거는 단순한 허풍이 아니라 일종의 불경입니다. 불경. 더 심하게 민족적인 반역으로까지 여겨졌죠. 자, 어쨌거나 이 성전은 유대인들을 결속시키는 중요한 수단이었는데 예수님 말대로 결국은 AD 70년에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초토화로 그들이 우려하던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그 후에 유대인들이 영구적으로 많이 바뀌게 되죠. 자, 과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이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예수는 팔레스타인의 주요 분파들을 혼란스럽게 했어요. 자주 혼란스럽게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분리도 아니고 협력도 아닌 제3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강조점을 헤롯과 가이사 왕국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는 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한 이야기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분리도 협력도 아닌 제3의 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가 그들이 바랐던 간절하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 메시아가 딱 등장했는데 보니까 저거 입맛이 안 맞아요. 결국은 이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요한이 말하는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그죠? 메시아가 오셨어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열망했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오셨지만 결국 그들은 그 메시아를 맞아들이지 못한 것이 이런 배경들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우리 뒤에 한번 잠깐만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을 하면 안 읽을 것 뻔하니까 그러니까 부로 1을 한번 봅시다. 예수가 사셨던 땅의 지리적 특성 한번 쭉 제가 읽어 내려갈게. 이 지역은 가나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거룩한 땅 등등 여러 이름을 불린다. 이 지역은 현재 아시아의 지역에 속해 있고 아시아 중에서도 중동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속해 있다. 이 지역은 고대 4대 문명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발생한 지역 사이에 끼어 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발생했고 이 메소포타미아 여기 그 메소포타미아란 말이 메소는 무슨 뜻이라고 해? 그리스로 사이라는 뜻이고 포타미아는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강 사이에 발생한 문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 다음에 이집트의 나일 강에 일어나는 이집트 문명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바로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까지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반을 그러니까 달처럼 생겼습니다. 이 지역을 푸른 녹지가 형성된데 이것을 비옥한 초성달 지역이다. 초성달 지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스라엘의 교량적 역할 1. 이스라엘은 아시아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아프리카 이집트 문명의 다리 역할을 했다. 양 사이에서 다리 역할. 이 강들 사이에는 메소포타미아는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생지이며 여러 제국이 들었는데 대표적으로 북쪽에 이 지역에서 발생한 나라들은 아시리아 제국, 또 그 다음에 남쪽에는 바빌로니아 제국. 자, 이스라엘 남쪽에는 또 나일강 중심으로 발전한 이집트 제국이 있죠. 다 제국, 국제적인 제국들인데, 그죠?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이집트 제국. 이처럼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 제국과 이집트 제국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요거 좋은 역할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불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죠? 이 두 사이에 전쟁이 나면 뭐가 됩니까?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전쟁이 안 하고 평화를 유지하면은 이것이 중간에 교역도 하고 굉장히 좋은 이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죠? 문화가 서로 교류되고, 그죠? 자, 또 이스라엘 땅은 서쪽에는 뭐가 있어요? 지중해,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동쪽에는 뭐가 있어요?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 요 다리 사이. 그러니까 바다와 사막 사이에 어떤 다리 역할을 했죠. 이스라엘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동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다. 그래서 바다가 있는 서쪽에는 여름에는 거기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 서풍입니다. 서풍.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이 서풍이 불어오면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뭐를 품고 와요? 비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겨울에 우기를 만들죠.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이 사막에서 일어나는 바람은 뜨거운 바람이죠.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 이게 불어오면은 동풍이 불어오면은 모든 식물을 다 말라버리게. 푸른 꽃, 성경에 나오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든다는 그 내용들이 보면 동풍이 불 때를 말합니다. 동풍이 불면 다 하얗게 말라버립니다. 자, 이스라엘 지형의 특징은 지리적인 자연적인 경계성. 서쪽은 지중해, 동쪽은 요단 동편에 있는 사막, 북쪽은 헤르몬산, 남쪽에는 애국 강이 있습니다. 동서로는 몇 킬로? 80킬로. 남북은 240킬로. 한반도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경산 남북도 많이 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아주 다양한 지형과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의 해안 쪽엔 해안선을 쭉 따라서는 이 해안 평야지대입니다. 해안 평야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예루살렘인 예루살렘 있는 그 위에 이제 산지, 중앙 산지가 있고, 그 밑에 중간에 이제 세펠이라고 언덕 구릉 지역이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중간에 산지, 그 다음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계곡, 이 요단 계곡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뭐가 있어요? 이제 고원지, 동부 고원지대가 나옵니다. 이 지역이 아주 뚜렷하게 구분돼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의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유대인이 가장 중요한 지역은 중앙 산지 지역입니다. 이 평야 해안 지역은 주로 블레셋이 이제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살았던 지역이 중앙 산지 지역인데, 이 중앙 산지 지역은 크게 이제 세 부분 나누어져요. 갈릴리 산지 중심으로는 북부 지방, 그 다음 중간에는 뭡니까? 사마리아 지역, 요 중부 지역, 그 다음에 남쪽에 예루살렘 중심으로는 유다 산지 지역, 남부 지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을 좀 구분을 하고, 자,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지역은 보면 출생 때는 어디서 출생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고, 유아기, 예수님 에집트로 피신했죠? 이집트에 가서 사셨고, 그죠? 유아기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죠? 유년기로 이제 돌아와서 갈릴리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에 가서 북쪽 이제 갈릴리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례와 시험을 어디서 받으셨어요? 베다니 근처 요단강, 다시 말해서 그 사해 바로 위쪽입니다. 사해 바로 위쪽에 예수님 유대 인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뭐 이런 유다 지역에서 이제 그 광야 쪽에서 주로 이제 활동하셨고, 그 다음에 공생애는 약 3년 6개월간의 공생애의 주요 무대는 북부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이런 내용들 상식적으로 그냥 한번 참고하시고 이해하시면 진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개념이 잡힐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